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반려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반려견이라 그러니까 왜 갑자기 내가 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원래 이방인으로서 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부단장 말씀 49번째로 우리가 원래 예수님의 대적하는 늑대개였어요. 이리떼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물고 뜯을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에는 완전히 이리와 승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주인의 떡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존재로 변했느냐. 우리는 원래 이리떼였고 늑대개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맞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원래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에페르였고 우리는 원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었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더럽고 추악한 늑대개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반려견과 늑대개라고 하는 좀 특이한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왜 하켈라빔, 여기서 갈렙 하면은 개죠, 그죠? 그러니까 하켈라빔 하니까 그 개들, 아째, 네페시, 아째 하면 우즈 하면 뭐예요? 힘, 강력함, 능력 이런 뜻이었고 네페시 하면 혼이죠, 그죠? 그리고 로, 야다우, 사부아, 사부아 하면은 만족이에요. 여기서 만족을 모르는, 야다는 알잖아요, 그죠? 그들은 만족을 모르는 네페시, 혼이 강한 자가 개다 이 말이에요. 개라고 하니까 저 길바닥에 있는 저 우리가 멍멍이 독이라고 하는 그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요. 여기서 개들은 혼이 강한 자들이다. 그들은 만족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만족을 모르고 계속 탐욕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개하고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불러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탐욕이 강하여서 혼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부르고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말씀일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0절요.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파수꾼이 맹인이면 사람이 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개는 뭐 하라고 두는 거예요? 짖으라고. 근데 못 짖어요.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한 자들이니. 파수꾼이 잠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이때 탐욕이 심하다 그러는데 탐욕이 심하다는 얘기는 네페시가 강하여 혼이 강하여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개들이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그러면 개들 중에서 목자개가 있죠. 목사님들 중에서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개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 개들은 탐욕이 강한 자들을 개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목사가 개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전부 다 개들이라는 거잖아요. 유유상계,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불러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그럼 뭐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술 먹고 술주정 부리면 뭐라 그래요? 개차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사무엘상 24장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사울에게 나는 죽은 개나 벼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죽은 개와 똑같고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되게 낮추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이때 그가 절하여 할 때 그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예. 이제 반대로 바뀐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죽은 개와 같다 그랬는데 이제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다윗 왕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개였어요. 그래서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하면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놓는 것을 가리켜서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의 극치예요.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 아비새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압살롬한테 쫓겨서 도망갈 때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자기 외삼촌을 저주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아비새가 열받아 가지고 시므이를 향해서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쫓아가서 저 새끼 목을 베풀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다윗이 나더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모욕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죽은 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싫어하는 동물에 대한 가장 저주받은 존재를 가리킬 때 죽은 개라는 말을 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38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위 예호슈아 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웨 갈렙 벤 여분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푼네의 아들 갈렙. 이때 갈렙이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개들인데 그 개가
반려견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늑대개면 우리가 예수님을 물어뜯는 존재들이에요. 이따 뒤에 계속 나와요. 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개가 좋은 의미로 쓰여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나쁜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죠. 사무엘상 24장 14절에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까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을 가리키는 말로 여우에게 가서 일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3절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할 때 이때 이리가 바로 늑대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63편 10절에 보면 승냥이가 나옵니다. 승냥이가 나오는데 이때 승냥이는 탄님이라 그래갖고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뱀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탄을 얘기할 때가 바로 이 승냥이라는 개념과 똑같은 탄님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할 때 이때 개들은 캘라빔, 갈렙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할 때 이때 개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개는 갈렙이고 여우는 슈알이라고 슈알. 그리고 이리는 제에브예요. 그 다음에 승냥이는 탄님이에요. 여기서 특히 이 이리는 여러분들이 제에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갈렙은 개고 그리고 이리는 제에브예요. 그래서 이 개와 이리는 같은 과예요. 늑대와 개는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자들은 예수님의 반려견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이리가 되는 거예요. 이리. 그래서 바로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마지막 시대에 대적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늑대개인 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늑대개는 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갈렙, 독, 개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개는 참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늑대예요. 예, 제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개였는데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양을 사냥하는 이리 보세요. 이리가 사냥할 때 이렇게 옛날에 체육 시간에 보면 애들 엎드리고 이렇게 등 짚고 건너뛰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짚고 건너뛰면은 이 양이 푹 쓰러지죠. 그러면은 목을 물어버려요. 늑대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인데 이렇게 늑대들이 와서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냥이 보세요. 승냥이 얼굴이 이게 지금 용하고 닮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탄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첫 번째, 예슈아의 반려견 갈렙의 신실함.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 갈렙의 신실함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기 보시면 민수기 1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각 지파마다 지도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올려보냅니다. 하나님이 올려보내라 그랬어요. 왜? 내가 주는 그 땅에 토지 소산물이 너무나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좋아하라고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아주 폄하해 버려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무시하고 폄하하면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2명을 뽑아서 올려보냈는데 거기가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했을 때 얘기입니다. 제일 큰 죄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에요. 예푼네의 아들, 예푼네라고 하는 것은 파나 하면 얼굴이에요. 얼굴의 아들 갈렙과 개와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눈은 물고기예요. 물고기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아, 이사야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눈의 아들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고 40일 동안 정탐하러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울고 불고 거기는 안악자손 때문에 못 올라간다.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얘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다라고 들고 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큰 과일이냐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막대기를 메고 와야 될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거기는 상당히 살만한 곳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쫄아버렸어요. 아낙 자손이 있어요. 아낙.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이에요. 보통 키가 한 3m가 넘어가니까 발 길이가 뭐 50cm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두개골이 우리 몸의 반 정도가 두개골로 되어 있어요. 지금 다음에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 안악자손들이 있어요.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걸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다 맛보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다 보고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 안악자손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서워했다는 것은 정말 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봐도 무섭기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말렉인들은 남방에 거주하고 헷과 그 다음에 여부스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고 아말렉과 헷과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이러한 가나안 7족속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들이에요.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니까 그렇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바예하스 갈렙 에트 하암
그러니까 백성들을 하아스, 조용하라.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러니까 갈렙이 백성들한테 직접 조용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갈렙은 지금 모세보다도 밑에 있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얘들을 조용하게 해주세요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요메르 알로 나알레,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자고 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반대하고 못 올라가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어디로 가자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반려견이에요? 늑대개예요? 늑대개가 돼버린 거예요. 반려견에서 늑대개로 돌변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저기 울주에서 곰 사육하던 부부가 곰한테 물려 죽었죠. 그죠? 곰 3마리 그래서 사살했어요. 그죠? 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반려견으로 데리고 갔는데 돌아서서 주인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늑대개가 돼버린 거죠. 여기서 지휘관 할 때 로시예요.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한테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야 라고 얘기해요. 아름답다라고 할 때 토바예요. 좋다는 얘기예요. 굿, 좋은 땅이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반려견에서 주인을 공격하는 이리로 돌변해 버린 거예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해서 회중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개란 뜻이에요. 그죠? 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은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진돗개가 자기 주인이 요양원에 갔어요. 그죠? 요양원에 가니까 여기서 기다려 하니까 거기서 3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안 계셔요. 그런 충성스러운 반려견이 있는가 하면 자기 주인을 물어뜯고 죽이는 그러한 이리와 같은 늑대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리와 같은 늑대개인가 아니면 반려견인가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 자신이 진짜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늑대개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반려견으로 끝까지 충성스럽게 있다가 그 자리를 지키다가 죽을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살려두리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민수기 26장 63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왜?
다 늑대계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죠? 예. 두 번째, 그 반려견이었던 갈렙이 받은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에서는 시돈과 두로 사이에 가나안 여인 이게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 여자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쫓아가 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레헴, 그 떡을 그 자녀들에게 주는 그 떡을 원래 하슐릭 하면 샬락 하면 던지다는 뜻이에요. 던지다, 오토 그것을 라켈라빔 개한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 이 개는 주인의 상 아래에 있으니까 반려견이에요? 늑대개예요? 반려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반려견입니다 라고 하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쳐주시죠.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겸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늑대계에서 반려견이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 14장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 14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근데 그 유다 자손인 이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갖고 나한테 땅 더 주세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유다 지파는 충분히 받았어. 그랬더니만 이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래요. 내 나이가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요. 그러니까 40세 때 정탐을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으나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날 나한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기업이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저 헤브론 산지를 주세요. 지금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40세에 정탐 갔다 45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지금 내 나이 85세인데 지금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여호수아가 허락하죠. 그랬는데 그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갈렙이 아낙 사람을 물고 뜯는 늑대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 마귀를 물고 늘어지는 늑대가 돼야 되지 성도들을 물고 늘어지는 늑대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아낙, 네피림 사람들을 물고 늘어졌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반려견이면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헤브론은 무슨 뜻이에요? 친구라는 뜻이죠. 그죠? 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성이라는 데 성, 기럇 하면 성읍이에요. 기르앗의 향이요 할 때 그때 기럇은 이거는 성읍이란 뜻이에요. 성,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누구를 택해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아르바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 중에서 가장 큰 대적자는 마귀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마귀를 물고 늘어져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물고 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르바를 물리치고 나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 전쟁, 가문에 있는 영적 전쟁을 할 때 가문의 제일 큰 영을 거꾸로 때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안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반려견으로서 예수님의 반려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헤브론으로 가야 된다. 헤브론은 친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친구로 되라 그랬더니 마귀의 친구가 돼서 오히려 이빨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죠. 그런데 그 악사가 이제 네게부 쪽으로 내려갈 때 나귀에서 내려버려요. 안 간다고. 그러니까 갈렙이 물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아니 네겝 땅만 주면 어떡합니까? 네겝은 사막이잖아요. 그죠? 남쪽이란 뜻이에요. 네게부가 남쪽이란 뜻인데 그 남쪽에 사막만 주면 어떡합니까? 물을 주세요. 물을. 그래서 샘물을 내게 주세요 하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반려견으로 변해서 갈렙이 되어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무찌를 때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세 번째, 갈렙의 땅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즉위합니다. 갈렙이 정복한 그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즉위를 해요. 그럼 다윗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꺾어버렸어요. 가문에 내려오는 거, 그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을 꺾어버리니까 그 후손 중에서 누가 와요? 왕이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10절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10이 견고하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예.
다윗성인데 그러면 원래 다윗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베이트레헴. 그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빵집이에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헤브론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리고 헤브론을 다 장악하였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땅 헤브론에서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하고 그 조상들이 여기에 장사되어지죠. 그죠?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이 먼저 헤브론에 즉위해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33년 동안 다스리게 되어요. 그래서 30세의 왕위에 즉위하고 40년간 왕으로서 다스렸으니까 70세의 인생이 마감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왕위에 앉았다. 그때 바로 그 아버지 다윗으로 왕에 오른 자가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에서 내려온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 결국 그 다윗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확보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다윗이 왕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분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반려견이 아니고 뭐가 돼요? 늑대개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연결되어지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그 계보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습니다. 아멘.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울이 왕으로 다스릴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구를 왕으로 인정했다고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때는 다윗이 쫓겨다닐 때 도와주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도와주거나 여러분들 옆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하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참고 넘기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여기 보면은 이 목자는 로에고 그 다음에 주권자는 나기드예요. 그래서 암미 나의 백성 위에 이스라엘 나의 백성 위에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바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했더니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그럼 다윗이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어요. 헤브론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친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친구라 부른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반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갓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그랬더니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의 시체를 묻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우대해 주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또 다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마침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죠? 마치 우리나라가 신라를 통째로 들어서 고려에게 갖다 바치는 것처럼. 그래서 전쟁하지 않고 통일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그래서 헤브론에서 먼저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되는 거죠. 자, 에스겔서 3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이 지금 에스겔은 기원전 6세기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한 목자 그들 위에 내 종 다윗을 두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기원전 11세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이 빨라요? 에스겔이 빨라요? 다윗이 빠르잖아요. 다윗이 죽은 지 400년 뒤에 에스겔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종 다윗을 두리라 하니까 이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다윗은 달렛, 바브, 달렛인데 그래서 게마트리아가 14예요. 그런데 여기서 뒤에서의 다윗이라고 할 때 달렛, 그 다음에 바브, 요드, 달렛 해갖고 게마트리아가 24가 됩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때 내 종 다윗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 파괴시키고 나라가 빼앗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48년에 건국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약 1900년 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 떠돌아다녔는데 거기에 아랍 사람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가짜 팔레스타인들이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달라고 하니까 세상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해요? 찬성해요? 반대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땅을 준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죠. 왜? 성경에 근거해서 영원히 그 땅의 주인은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근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거기서 몰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적그리스도죠. 그죠? 예, 그거는 반려견이에요? 늑대개예요? 늑대개예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시아를 물어뜯는 들깨와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 베냐민은 하나님의 오른팔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냐민에 대해서 야곱이 죽으면서 예언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어요. 제브라 그랬어요. 일이. 늑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어머니를 물어뜯었죠. 그죠? 라헬. 라헬은 무슨 뜻이라고? 암양. 그래서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동성애 하다가 거의 멸절당하죠. 그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뜯는 일이에요. 물어뜯는 일이.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이 이리들이 달려들었어요. 예수님은 참 목자고 그때 종교적인 그러한 지도자들은 사꾼이었는데 그 사꾼들은 일이에요. 그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양과 하초온이라고 하는 양과 그리고 제에브라고 하는 이리를 대비시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양이 돼야 돼요? 이리가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됩니다. 그죠? 예. 열왕기상 21장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예,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합이 있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나물밭으로 삼으려고 내놓아라 그러니까 안 내놓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봇의 피를 개가 핥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개는 지금 나봇이라고 하는 양을 잡아먹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늑대개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늑대를 잡아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에게 먹히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38절에 보면 개들이 그의 피를 핥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이세벨의 피를 개가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하 9장 36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한 말을 이루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려견과 정반대되는 늑대개에 대한 얘기가 시편 22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예, 여기 보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할 때 나는 이게 다윗이 쓴 시인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예요. 그래서 목마르다 하니까 우슬초에다가 이 초를 찍어서 드렸잖아요. 그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이때 개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로마 병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래서 이때 개들은 종교 지도자들도 되고 이방인들도 되고 악한 무리는 로마 군인들을 얘기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지금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000년 뒤에 있을 일을. 그죠?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할 때 여기 보세요. 여기서 네페시 나의 생명을 칼로부터 구하소서 건지소서라고 하고 미야드 갈렙 그러면 갈렙 개의 팔로부터 개의 손으로부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히닥티 나의 함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영 그것을 지금 이 개들이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할 때 이때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나타내요? 마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이때 주의 이름은 예수와 하마시아기예요. 회중 가운데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맞았잖아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서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는 거 좋은 얘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손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다시 바깥에 나가고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늑대개들이 무서워서 내주게 되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 그 이리들이 단체로 으르렁거리면서 덤벼드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동물의 왕국들 보면은 늑대들은 한두 마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죠. 그죠? 늑대가 때로 무리로 덤벼들면 사자도 잡아요. 그죠? 예. 뭐 코뿔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얼룩말 이런 것들, 뭐 그냥 기린 이런 것들은 늑대가 때로 덤벼들면은 그냥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 하면은 개가 반려견이었는 줄 알았는데 주인을 물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집에서 키우던 개한테 물려서 죽는 노인들도 있죠. 그죠? 그게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했더니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러면 유대인이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의 그 개를 자기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려견이 아닌 늑대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누죠. 속옷도 취하여 제비를 뽑아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기록되어진 다윗의 시가 바로 그날 다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좌우에 있었잖아요. 그죠? 좌우에 있는 사람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피는 참된 음료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물과 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할 때 이때 개들은 뭐예요? 개들. 아까 개가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정리했어요? 혼이 강한 자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 탐욕이 많은 사람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때 개는 진짜 들판에 있는 그 개가 아니에요. 그죠? 예, 욕심과 혼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들은 다 성 밖에 바깥 어두운 데 있다 이 말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벤 아브라함 벤 다윗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그 집에 산다고 해서 정말 그 집에 반려견이냐 하는 거예요. 반려견의 조건은 반려견이 나는 당신의 반려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주인이 너는 나의 반려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주인이죠.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아멘? 내 입장에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뜻을 가지고 행하면 뭐가 된다고요? 개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반려견은 주인이 여기 앉아 하면 앉는데 늑대개는 앉아 하면은 물으려고 덤벼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늑대개가 아니라 반려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방인들은 들개로 태어나서 반려견이 되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 왕국에 사는 영광을 얻었는데 반하여 유대인은 택함을 받은 반려견으로 태어나 들개로 전락하여 성에서 쫓겨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